잠언서 11장 16절에서 31절.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 오늘 내용에는요, 우리 인간으로서 관심이 많은 부분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룩한 척하지 않고 정말 인간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메슬로우가 5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최고의 부분이 존경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존경받는 비밀을 다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무슨 종교까지 바라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모습 중에 하나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자식이 이렇게 조금 잘 했어도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잘했다고 해줘야지, 아빠 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면은 아기가 마음에 그 뭐라 그럴까, 이 만족감이 없어져 가지고 다른 데에 이 마음을 갖게 돼서 중독에도 빠지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존경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특이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긴 근데 존경받으려고 안 하면 망나니들만 있겠지. 그러니까 존경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돈 벌고 싶어하는 마음도 다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욕심.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또 부도 명예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16장 이 몇 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게 11장 16절부터 31절에는 나름대로의 핵심이 잘 찍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존경받냐? 16절에 돼 있어요.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유덕한 여자, 덕이 많은 여자죠. 덕스럽게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잘 그 덕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존경받겠죠. 그런데 또 하나 또 있어요. 근면한 남자는 뭘 얻는데요? 재물을 얻는데요. 근면한 사람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왜 공감을 하느냐? 요즘에 더 이렇게 외부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이게 성공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건축 관련해 가지고 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해주시는 권사님이 굉장히 근면해요. 근면하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더 느낄 수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뭐 건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목회도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더 누리게 되는가 봤더니
엉덩이가 좀 가벼워야 되더라고. 조금 성실해야 돼. 한 번 더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이런 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런 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말을 해야지 내가 기분이 좋지. 근데 이게 뭐 해주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있던 손님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뭐가 채워지는가? 목회할 때도 똑같아요. 한 번 더 전화하고 아이고 아무개 청년 잘 지내는가? 아무개 성도님 잘 지내십니까? 해야지 이게 뭐 이 교회도 더 나올 만한 마음이 들지.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나는 찾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듣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는 것 같으면은 에라 내가 병만 나아봐라 이 교회 나가나 내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것만으로 끝내도 돼요. 사실 16절 하나 가지고도 인생 사는 거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에 원리더라고.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누려서 다 부자 되세요. 다 부자 되시고 다 존경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합니다. 인자한 자.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인자한 마음 갖기가 참 어려워요. 좀 너그럽게 좀 가지면 좋겠는데 참 진짜 옹졸하게 이를 데가 없어. 나도 보니까 되게 옹졸해. 마음이 인자했으면 좋겠어. 막 그냥 보기만 해도 저 목사님 보기만 해도 그냥 덕스럽고 너무 좋다. 근데 인자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 마음도 힘들다 이 얘기야. 네 마음도 존경받기가 어려워요. 자,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반대로 한번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잔인한 자, 인자한 자와 반대로 잔인한 자는 존경받기 어려워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해예요.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마음이 굽어버렸어. 아주 그냥 마음이 이상해. 무슨 말만 하면 난 잘 말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물 한 잔 드세요. 속으로 나한테 언제부터 물 줬다고 저러는 거야? 이런 사람 존경받기 힘들지. 저기 옆에서 뭐라 한다. 21절에 악인들이 아무리 협력을 해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22절에 참 재밌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으면 뭐하고 똑같냐?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교회에서 누가 봐도 참 저분은 외모가 저렇게 어떻게 귀할까 그랬는데 대화해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러면은 그분이 아무리 구자 이런 거 달고 다니고 프라디 이런 거 가지고 다녀도 다 뭐냐? 사람들이 욕해요. 자기만 모르는 게 중요해. 자기는 몰라. 자기는 프라디 이거 갖고 다닌다고 좋아하지만 사람들 지난번에 최순실인지 뭔지 그 양반이 신발이 내가 보니까 꺾어 신었던 신발인데 그게 프리디인데 뭔지 그런데 그게 몇백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꺾어 신은 게 몇백만 원이야. 세상에 나 기겁하는 줄 알았어. 그 신발 하나 그거 신문에도 막 계속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야 저렇게 어떻게 예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저런 아름다운 분이실까 합니까? 딱 이 말씀이에요. 돼지 코에 금고리예요. 돼지 코에 금고리. 정신을 차립시다. 아름다운 우리 여인들이요. 에? 존경받는다는 거는 금귀걸이, 코걸이, 귀걸이 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존경스러워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다 존경받고 다 부자 되세요. 네. 자, 돈 많이 버는 비결 중요합니다. 그렇죠?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근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랬어요. 저 이거 딱 맞는 사람 하나 옛날에 세상에 그런 무슨 일인가 거기서 봤어요. 어떤 남자가요 월급이 200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자린고비인지 아파트가 4채야. 이것도 내 집이야, 이것도 내 집이야, 이것도 내 집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자린고비냐면요 전기를 안 놨어. 전기 킬 필요 없대. 난방도 안 해. 그냥 딱 파카 2개 입고 자면 된대. 그리고 물도 난 그 사람 너무 심했더라.
물도 가는 길에 면사무소 가가지고 그 저기 뭐야 PT병에다 물 받아가지고 가. 물 아깝다고. 응?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반찬도요 산에 가가지고 나물 캐와가지고 그거 먹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텔레비전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전을 봐. 끝내주죠. 그렇게 살면 아파트 네 채인데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시장에서 반찬 사다가 먹죠. 아이고. 그러니까 가난하다 부하다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이렇게 돕는 일은요 부한 사람이 하는 일이죠. 돈이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시간이 많아서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복된 인생 살고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요. 이 인생은 정말 짧잖아요. 우리가 언제 아플 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써 있어요. 풍족해지는 거예요.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야, 나는 어제 밥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 딸기. 감사합니다, 사모님. 딸기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또 어디 딸기 농장을 또 아시게 돼가지고 요즘에 왜 이렇게 딸기를 또 많이 갖다 오셔? 근데 어제 딸기를 먹는데 보니까 요만해가지고 애들이 조금만 해가지고 아 얘네 맛이 있겠나 하고 먹어. 맛있어. 딸기 나 그렇게 많이 먹어봤네. 또 요번 또 5월 달에는 또 어떻게 하다 내가 딸기를 많이 먹게 됐을까? 섬기는 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더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거를 원리를 알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옹색하고 사는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주 상처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때 가난할 때였는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주실 마음이 있으실까 해가지고 수박을 사가지고 낑낑대고 저를 이제 임신했다고 그랬나 제 동생을 임신했다고 그랬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친척 집에 갔대. 그러면 수박값이라도 좀 줘야지. 그 친척이니까 어려운 거 알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박만 딱 받고 집에 가라고 그러는 거야. 나오면서 엉엉 울고 나왔대. 어디 잘 사나 보자 그 인간. 잘 살 거야. 분명히 잘 살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돈 많아. 그래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있어야 돼요. 수박까지 사가지고 왔으면 애한테 용돈 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줘야지. 아유 그 애까지 뵀는데 분유값이라도 좀 해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수박만 딱 받아먹고 그렇게 그냥 가라 그러냐? 지금 솔직히 말 40몇 년도 넘은 얘기지만 그 얘기 아직도 우리가 해. 아우 갑자기 열받네. 우리 어머니가 임신하고 가가지고 수박까지 가져갔는데 그런 식으로 진짜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고 공졸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많이 주셨죠? 네, 여러분 보니까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주셨어. 삶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어떻게든 정말 차비라도 채워줘야지. 그러면 안 돼. 돈이라는 게 이 본문에서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돈을 많이 버는 주식 어디다 투자할까요? 땅을 어디다 투기할까요가 아니고요. 내게 주신 재물들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를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합하자면 이래요. 덕스러운 사람이 뭡니까? 덕스러운 사람은 그런 것들에 옹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자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것들에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내가 심는 대로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보니까 이성일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그래도 얘 어떻게 써먹을까 해가지고 대학도 졸업시키고 대학원도 졸업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교회도 맡기고 했는데 애가 하는 짓이 옹색하게 이를 데 없어. 내가 하나님이어도 얘한테 뭐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맡기든 더 풍성히 나누려고 하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어도 더 주고 싶어. 원리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저희 집안이 지금까지 오면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은 저희 집 가훈이에요. 가훈. 자, 여기 마지막에 이 부분인데, 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패망케 하셔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28절 말씀해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패망하려니와. 돈이 우상이니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여기에서의 의인은 조금 더 다른 의미 갖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덕스러움, 인자함. 그러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나누지를 못했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그냥 나누지를 못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나눌 수가 없냐? 일평생 물질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사람. 그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왔던 그 아저씨, 오늘 내가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마 지금쯤 아파트 하나 더 샀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요즘에 또 세가 올라가가 양도세 이런 게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큰일 났어. 이제 세금 폭탄이야 이제. 나는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죠? 의인의 잎사귀는 더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까지 이렇게 왔었다가 나왔는데 또 나만 위해서 살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나누고 삽시다. 더 풍성히 나누고 살면 자기도 기뻐지고 남도 윤택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혹시나 옛날 습관 나와가지고 누가 찾아왔다가 가는데 내가 안 줬다 싶으면 얼른 빨리 나가가지고 버선바람으로 나가서 챙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인자한 마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면 그것이 바로 존경받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부한 삶이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잘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